13번째 시간으로요 할게요. 제목을 뭘로 할까? 원래 가능한 한 제목은 부정적인 걸 쓰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뭐든지 다 그래요. 페북에 글 올릴 때도요, 부정적으로 올릴 때랑 긍정적으로 올릴 때랑 반응이 달라요. 영업을 하려면 뭐든지 긍정적으로 밝게 해야지 사람들이 더 쳐다보는 것 같고, 부정적인 거 일단 보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목을 이렇게 잘려진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잘려진 가지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15장 1에서 3절까지인데 뭐 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맺지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한번 우리 차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아버지와 아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론과 기독론으로 해석하여 설명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이런 신학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엘로힘,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적 구원론적 권위를 주셨다는 말 자체가 당대 유대교 신학에서는 이단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아버지와 아들의 기독론적인 중심의 신학을 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는 이미 우리는 뭐 큰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그냥 그러는지 알고 받아들이는데, 당대 2000년 전에는 아직까지 진짜 오늘 우리가 이만희 보는 것보다 더 혐오하게 봤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미친놈 저거 또라이는 죽여 살려 막 그러고, 실제로 살해 위협을 끊임없이 당했었고요. 그러니까 전통 패러다임 구조, 당대에 그 당시에 진리든 비진리든 그 구조를 깨러 오신 어떤 분처럼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패러다임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독론 이제 중심의 이제 구원론이 이제 설명된 측면인데, 그 전까지는 기독론이 없지는 않았죠. 뭐 씨, 혹은 뭐 가지, 뭐 예표된 게 많이 있잖아요. 자손, 뭐 있나요? 성전, 뭐 이렇게 그 어떤 구원의 그 그림자로 설명된 그런 상징적 언어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께 와서 그게 나다 이런 식의 뭐 인자 이런 것도 그런 거고요. 뭐 엘리야, 엘리사, 뭐 구약에 많이 예표된 것들이 있죠. 그런 중심에서 이제 선포된 거고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독점성 보시면 14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14장이 그런 이제 주로 얘기해. 아버지와 아들, 나와 하나고 그분이 날 보냈고 내가 그분의 일을 하고, 15장에서는 아버지를 통해 권위를 받은 아들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15장 전체의 내용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의 독점성,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내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은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아들이 좋아요. 한 장 더 있지 않나요? 아 그래? 내가 세 장만 드렸구나. 네 장 드린 줄 알았는데. 네. 짐을 좀 벗고. 네. 어디였죠? 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독점성.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를 이제 그 타력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 그 구원은 이제 자력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다른 기타 종교는 인간의 행위나 뭐 깨달음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질문이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 그 깨달음은 자력적인 개념이냐, 진리를 깨닫는다라고 할 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타력적인 개념이냐.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용어는 약간 불교적인 용어가 좀 더 가까운 거죠. 아까 말씀에 짊어지는 거? 타력적이죠. 깨닫다라고 할 때는 되게 이제 내가 깨닫는 느낌의 뉘앙스가 좀 많이 있죠.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이런 측면이요. 근데 그런 것과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어떤 권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 중심으로 3장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오느니라 되어 있고요. 요한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서 있게 하셨고, 6장이되고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20장이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계시록 12장이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난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겨가더라.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아무튼 이제 그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 특히 요한서신, 요한의 문헌 중심에서는 아들 중심의 이제 신학이 되게 그 강조됐죠.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어떤 유일성과 연결돼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만 그리스도 중심의 이제 그 구원론이 형성이 된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본성과
정반대의 이제 구원 체계니까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나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박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박 집사님 또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이러한 성경의 질문은 성경 구절인가요? 아니, 본문 쭉 읽어주세요. 주어는 유대교 신학책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발언이었습니다. 유대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것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구원이 유효하였고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전체 내용은 유대교 3절에 사본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한 게 밑에 1, 2, 3, 4, 5번 있죠.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 네. 성경에 나무가 메타포한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성경의 상징적 언어만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 재미있게도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지식나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세 번째 나무는 포도나무, 감람나무도 있죠. 무화과나무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주는 이제 은유적인 의미가 뭐 생명, 그다음에 풍성함, 열매를 내는 어떤 기원, 예, 이런 어떤 메타포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포도나무, 포도송이가 다른 열매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예요? 작으면서 여러 개가 아, 그쵸. 하나의 줄기에서 송이가 여러 개가 나요. 딸기는 하나만 나나? 나 안 봐서 모르겠네. 사과도 봉오리 하나에서 하나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딸기는 여러 개 나오나요? 몇 개 달린 포도만큼 나오진 그러니까 포도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게 줄기 하나, 가지 하나에 한 줄기 하나에 많은 열매가 맺는 어떤 상징적,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포도 열매를 내는 나무로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이제 예수님은 이제 그 공간복음서, 특히 요한에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예요? 제거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용어를, 가지를 제거하고, 가지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뭐 자르겠죠? 자르는 거. 이게 이번 오늘은 공부 안 했는데 언뜻 보니까 아이로 하는 단어인데, 이 제거하다 보다 이렇게 뭐 높이 세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여기 볼게요. 깨끗하게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죠?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또 앞뒤가 또 안 맞죠, 갑자기? 깨끗하게 됐다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됐냐면 말로.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부분 정도만 한번 다뤄볼게요.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정의를 합니다. 영원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으로 이름하여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겠죠. 정의 내는 것 자체가 한계를 정한 거잖아요. 스스로 한계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랑 울타리에 갇히는 거지, 말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정의 내려질 수 없는 인간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초월, 혹은 형이 상하, 또 뭐 묵식, 뭐 영원, 이렇게 초월의 반대가 뭐라 그러죠? 철학적인 용어로 내재, 이렇게 내재된 신, 초월의 신 이렇게 하죠. 형이 상학은 형이 하하, 그다음에 묵시는 역사, 현실, 이렇게. 여기 초월이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해요? 초월이 더 중요해요? 그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 다 포함. 초월 안에 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요?
묵시. 예. 근데 우리가 초월을 경험할 수 있나요? 저 너머의 세계, 베레시트의 너머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우리는 뭔가 만져줘야 되고 보여줘야 네. 되고 내가 경험되어야지만 뭔가를 그걸 봤다고 생각하고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묵시의 세계는 저희가 그런 우리 오감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인 거잖아요. 예. 표현할 수 없으면 이제 그걸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있는데 모르겠다. 그럼 없는 거지. 근데 있고 없으면 하나 아닌가요? 그치, 결국 따지면 네. 그게 그거지. 네. 있는 게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거에서 항상 한계 걸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뭔가를 정말 내 오감으로 모든 걸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항상 한계를 넘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자꾸 그러니까 오감으로 파악하지 않는 묵시의 세계는 뭘로 파악하냐? 믿음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걸 바라본다.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의 지적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가 중요하냐, 역사의 현실이 중요하냐,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말하자면 현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 부정이죠. 맞나요?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없나요? 현실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깨트려져야 되고 그래서 더 바울로 가더라도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라, 하늘을 추구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이렇게 초월적인 가치들을 이제 상정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좋은 거. 이 현실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는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이게 초월지향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추종하고 그게 이제 종교적인 틀로 나타나는데, 이제 말하자면요,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뭘 좀 더 사모하겠어요? 뒤에 거. 아무래도 그러겠죠. 현실이 좀 힘드니까 왜 그걸 사모하고, 이 땅에 살만하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것보다 이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아니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네. 현실을 오히려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느끼려고 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보이는 황금에 더 집착을 하고, 그거는 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이제 훑어보면은요, 교회 시대가 번영할 때는 현실주의적인 기독교가 번성했어요. 이게 이제 세속주의적 기독교라고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초대교회 카타콤의 시대나 그다음에 교회 역사에 있는 소위 말하는 순교의 시대에 있을 때는 이 현실의 문명을 확장하기보다는 이제 더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이 역사적 흐름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임대단회가 이제 얘기했던 건,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해도 어떤 초월적인 목마름이나 가난함이 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맞나? 그리고 이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을 더 집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너머에 있는 현실은 우리가 감각하거나 해석할 수 없지만 뭘로 확인하는 차원이 현실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해석해가는 차원이다. 그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에다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그 너머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믿음이라는 건 주셔야지 할 수 있고,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야지, 저희 수건을 벗겨주셔야지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저희 감각으로 그거를 자꾸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나의 감각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너머가 자꾸 안 넘어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볼 수 없다 하면 내 오감으로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볼 수 없다고 규정이 있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오감으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걸로 그러는. 아니죠. 그걸로 파악을 해보고 안 되는 부분에서 이제는, 근데 결국은 그 오감이라는 게 말하자면
저희한테 펼쳐 있는 모든 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감도 필요한 건데 거기까지만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내 오감만 맺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고 내 오감 중심에서 모든 걸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차원인 거죠. 그건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 제가 이상의 것.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끝까지 헷갈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내 측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행위주의가, 그러니까 명백한 행위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안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행위주의와 비슷한, 내가 보기에는 아류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내 중심에서. 근데 이 행위주의가 저는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결정적으로. 결국은 없음인 거잖아요. 나는 없음에서 주님이 저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없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없음이 되면. 거기서는 내가 드러날 수가 없는데 그 끝에서도 계속 내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근데 보거든요. 그러면 말씀 중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 했을 때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분명히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이 또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뭐 말씀을 쫓아서 그 모든 것을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에 이렇게 이제 말씀적으로 해석이 된다든가 그런 제가 보는 관점은 전체가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쵸. 거기서 저희 해석이 왜 들어가냐는 거죠. 네? 과정에서는 분명히 해석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오감으로 파악하려고 할 때는. 근데 그 오감이 넘어가고 나면 모든 게 다 말씀인데 거기에 왜 내 분석이 파악이 되고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지 내 분석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되는 게 전체가 다 말씀인데 뭘 해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근데 육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건 사실 말씀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이 빵이다. 그럼 이건 그냥 빵일 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말씀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거는 빵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떡이나 빵은 말 그대로 우리한테 양식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근데 우리한테 이거를 육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해석이요. 그런 거죠. 예. 그런 근데 말씀적인 해석으로 나오는 그 그리스도화를 나는 있는 거잖아요, 사실. 나가 완전히 없는 거는 나의 어떤 옛 자아나 겉사람적인 거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삭제가 그러니까 되더라도 그런 삭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감을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 뭐 이런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고난 천성들이 있어요. 내 기질이나 품성이나 천성이 있는데, 그것과,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 같은 사람은 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적인 거에 별로, 태어날 때부터 별로 그냥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관심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그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너머를 봤기 때문에 물질엔 관심이 없어. 근데 이것과 이것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성적 내 본질이 나는 물질에 관심이 없어. 원래 숫자에 관심이 없고 돈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인데 그거를 내가 되어지는 과정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시 이제 본론을 나와서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 감지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할 때 그 초월이라는 언어적 개념 자체는 우리가 감지한 그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감지가 안 된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걸 모감이든 뭐 지적인 부분이든 다만 그것을 이제 역사와 현실에서 개별적으로 펼쳐진 차소와 순서를 가지고 펼쳐진 이 순서의 세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경험하고 확인하면서 너머에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초월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설명된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 역사는 말하자면 이렇게 플라톤의 철학 안에 그 철학적 어떤 구조 안에 갇혀 있어서 플라톤의 개념 자체는 이데아가 더 중요하고 이데아의 투영인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요거를 추구해야지 이제 진리가 된다. 아니 그래도 그 니체는 기독교는 그 대중화된 플라톤주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주의가 어려우니까 요거를 이제 대중화시킨 것이 기독교 문명이다. 그래서 천국, 뭐 지옥, 뭐 상급 이런 개념 자체가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역사를 이제 강조해서 역사만 이제 살았는데 초월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요. 아니 그럼 저기 뭐 아까 아폴론 그 신학 세계에서 그거는 예수님 이전 세대인 그쵸. 거죠? 예, 예. 그럼 예수를 논하지는 않는 거죠, 거기서는? 뭐라고요? 예수를 논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요한이 로고스라는 언어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리스 언어로. 그러니까 그 유대교는 히브리적 문명이니까 동양적 문명이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이 있다가 그게 그 유대교 안으로 그냥 이스라엘 들어온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사상이 유대교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고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적 어떤 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그리스 헬레니즘. 그러니까 이틀을 가지고 이제 요한이 그 유대교적 그 야훼 신앙을 해석한 게 로고스론이죠. 그 헬라 이원론적인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서 아무튼 뭐 그렇게 이제 있는데요. 근데 결론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 교회 역사는 요것만 강조하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하등하거나 이렇게 그렇게 이제 취급해왔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떤 가치를 두고 그것이 과연 이제 옳은 해석이냐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하시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되죠. 네.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아들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버지예요? 근데 아들은 엄마만 있어도 아들이. 따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볼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은 아버지는 없는 거죠.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예요? 전 여기에서 그냥 목사지. 저한테 아버지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집에 가야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죠. 제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나한테 중요한 이유는 그 아들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뭐 딴 데 가서 길거리에서 목사님 그러는 거 없잖아요. 아저씨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도들만 목사님 그러는 거죠. 나를 목사로 만들어주는 대상은 제가 아니라 나를 목사로 불러주는 성도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존재를 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설명하려고 그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를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거고, 아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를 존재하게 하죠. 교회가 예수를 낳고 예수가 교회를 낳죠. 엄마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엄마를 낳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아버지를 낳는 거죠.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있는 자가 그래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아들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계시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에서 있는은 에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지진난주가 그따면 해서 한번 꺼주세요. 추우니까요. 그 에코는 소유하다, 가지다 그런 의미였고요. 코이노니아는 이제 교제하다, 나눔 명사였는데 같은 어근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에코한다라는 개념은 내가 이렇게 단지 내 소유물로 이렇게 취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제, 나눔, 배품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 헬라적 개념에서는요. 그게 또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들을 소유한다라는 개념과 함께 아들의 교제, 아들로 교제, 아들의 나눔 이런 측면. 이 교제와 나눔의 본질이 이제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에코래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그럼 방기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참이란 단어가 알레기노스란 단어로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 있는이란 뜻입니다. 같은 단어 어근으로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데이아가 있습니다. 알레데이아의 개념은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것은 진리 포도나무, 실제로 존재하는 포도나무 정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포도나무라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드러내 보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성도들의 하나님 중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역사 속에서 포도나무로 계시하셨습니다. 네,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고요.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맺혀지는데 가지는 누구를 비유하냐면 가지는 누구죠? 5절에 가면 이제 가지는 너희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11제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까지 너희가 가지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가지. 되게 심플한 비유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말이 안 되죠. 포도나무랑 가지가 구분이 되나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했는데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상징적 이제 언어만 이해하면 네,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또 이제 보면은 가지를 또 이제 제한다 그러잖아요. 그 불에 살른다라고 표현. 그러면 제자들이 제하여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언어적 해석적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요. 구약의 포도나무, 성경의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한 줄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를 가장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비유로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의 포도나무 비유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선지서에 포도즙도 많이 있죠. 포도즙, 포도즙도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이사야 5장과 에스겔 15장의 포도나무에 관련된 특히 이제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이 있어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한번 시간 되면 해보고요. 요한복음 15장은 이사야보다는 에스겔 15장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용이 좀 유사해요.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를 불에 던지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설명한다. 에스겔 15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선지서인데 포로 후기 선지서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문헌과 책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나라가 들쭉나고 해체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서 충격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왜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가 됐냐?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신학적인 혼란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에스겔이 너희를 이렇게 이방의 포로로 삼으신 이유는 너희를 심판한 거야. 그래서 그 예와 그 비유로 이제 불에 던진 거야.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다시 구원할 거야. 이런 이제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선지자적인, 목회자적인 그 위로랑 자기 이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그런 배경 속에 그런 현실, 똑같은 현실이죠. 우리 현실도 포로 현실이고 해석되지 않은 우리 현실. 태어났는데 이런 인간이 돼버렸고 아무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자기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 이런 얼굴, 이런 성향, 이런 태도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말이 좀 당황스러운 거지. 그럼 나들 어쩌라는 얘기냐. 차라리 그냥 로봇을 만들든지 아니면 개처럼 이렇게 살게 하든지 의식하게 하셔서 신의식이라 표현하는데 그런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같은 우리 역사 인생이 설명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말씀 선지자가 와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며 나무를 심는 농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열매 거두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요. 열매를 내야 돼요, 우리가요. 몇 배요? 그럼 어떤 열매가 뭘까요? 그게 궁금하셨어요. 전도의 열매. 아, 맞아요. 삶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만 교회에서는 진짜. 네. 교회에서는 보는 사랑, 희랑, 합평, 자비,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성령의 열매가 교회에서는. 네. 그 열매를 내야 되는 네, 거예요. 그거를 삶에서 하고 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한 명이라도 그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거. 기도의 열매. 기도 응답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근데 그런 게 모든 게 다 삶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열매 안 맺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열매를. 전도의 열매 안 맺으면 불살라 버리시고. 가짜 싫어하는 헷갈리게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열매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열매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렇게 헷갈리게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게 아닌데 네. 이게 기존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걸로 말하자면 행위가 나오는 근데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되도록이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를 당연시 나타나야 하는 증상으로 하는데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말하자면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그 열매를 맺혀서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뿐인 거지. 이미 선택받은 순간에 우리는 그 열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걸로 자꾸,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결국은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뼛속까지 있는 율법적인 부분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 부분에 있는 그 율법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외부에서 가르치기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죠. 내 본성과 외부에서 가르치는, 그건 영업사원과 영업 위에서 지시하는 영업과 영업사원이 이게 딱 맞으니까 그렇게 항상 가는 거죠.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근데 고객 접대용으로 근데 질문한 이유는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의 틀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내는 열매, 그리고 또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안 행위의 열매라고 정할 때, 그걸 정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거 자체가 행위 반대에 있는 또 다른 행위인 거고. 그렇죠. 그걸 말하는 순간 또 행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의 해석적인 경험이랑, 그다음에 이 역사에서 체험하는 거랑 우리가 규정하는 방식에서 이제 의미를 이제 해석해야 하는데, 그 의미가 우리 어떤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차원뿐만 아니라 오해되고 있는 차원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 받으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용어는 성경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죠. 이게 이제 그 해석이랑 적용의 이제 어려움인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은 의미를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 놓는 게 중요한 작업인데, 한 사람이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은 그걸 각자 자기 입장과 형편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측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 막 할 때 질문하고 그러면요, 대답을 안 해요. 뭐가 있을까? 골탕 먹이려고. 주변에 뭐가 미끼가 있어. 무슨 말 하다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그거나 이거나 결국은 맞아요. 맞는데, 괜히 이제 드러나고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에 있는 글 자체가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이렇게 해가 도덕성, 나중에 얘기할 거 그런 부분이겠죠.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고요.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한다. 있고요. 그래야 다른 열매가 다른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열매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 심판이 한번 우리 공정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흔히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한 세상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심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불신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끔찍한 현세의 고통, 전쟁, 기근, 재정적인 어려움, 불행, 이런 단어로 상징되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불신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둔다, 이렇게 제거한다라는 개념 자체는 심판적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는 자른다, 심판한다. 그리고 열매는 내는 나무는 깨끗하게 한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심판의 개념에서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로마서에 이제 특히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렇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로마서 같은 이제 이런 바울이 지적하는 이방인들의 죄는 이제 윤리 도덕적 타락인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동성연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론 인류 역사상 동성연애가 없는 적은 한 번도 없었었어요. 그는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남자로 오셨죠. 이 땅에 있는 여자 성도는 여자죠. 그리고 창세기는 자칼과 네케바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씨를 건네주기 위해서 와서 그게 뭐 음과 양이고 뭐 그거잖아요. 다 이제. 그래서 여자인 인간은 남자인 하나님을 받아야지 생명이 되는데 이 여자들 인간들 스스로 남자 없이 여자로 사는 그 현실을 갖고 있는데 그것들 표현하려 그러니까 표현할 기제가 동성연애뿐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잠깐, 그럼 하나님이 남자예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이죠.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씨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네. 남자. 그 땅은 여자죠. 네.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받지 않는 인간의 상태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 그 다음에 동성연애 하는 모습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 남자를 받지 않고 그들끼리 살려는 그 욕망대로 살게 두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며 불신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그들로 독생자 이름 남자로 오신 씨로 오신 그 아들이요 믿지 않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사의 원어가 파라디도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건네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두시는 거.
그들의 그 욕망이 그들의 씨인 거죠. 그게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남자가 필요 없다는 그 욕망 자체가 하나님 없는 마음인 거죠. 그렇게 두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이 파라디도미가 옆으로 던져준다라는 뜻. 파라가 곁에라는 뜻이고요. 전치사로. 디도미는 건네주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옆으로 겉으로, 파라볼레는 옆으로 던지다 해서 비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던지다 그런 단어적 의미가 있어요. 삐딱하게.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게 건네주는 차원도 있고,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건네주지 않고, 여기 있네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건네주실 때 사용된 단어인데, 예수의 머리를 건네주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그대로 살게 버려두시는 것. 다시 말해 욕망을 그대로 건네주시는 것이 내버려두시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여자의 일생이 독립적으로 여자의 일생으로 사는 건 사잖아요. 그때 이제 여자로서의 그 일생이 여자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삭제당하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남편을 만날 때, 특히 이제 자식을 낳을 때, 우리 집사람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여자의 일생은 언제 끝나냐? 남편 만날 때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여자의 일생이 언제 거듭나냐? 이렇게 좋게 표현하라고 항상. 언제 회복이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겠냐? 그게 그 뜻인데,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얘기해가지고. 근데 막상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요. 누가 뭐.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데 다른 차원의 삶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른 영역으로 들어온 그것에 대한 그 목마름과 그 가난함과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여자도 난 결혼하기 싫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이라고요? 예, 아니에요? 세계의 3대 거짓말이 그거라며. 빨리 죽고 빨리 싶다. 죽고. 결혼 안 하겠으니 미치고 장사한다. 난 결혼 하기 싫다. 거짓말이잖아요. 불처정한 그런 이게 뇌제적 그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남자가 온 거죠. 씨를 가지고 예수를 만나면 그때 이제 예수의 씨를 받아서 다른 차원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차원의 생명. 이전의 여자로서의 일생이 끝나고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럼 나쁘게 말하면 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삭제당하고 아이들에 끌려 당하는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다른 차원의 거듭나.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사실 우리 경험하시는. 그럼 이제 이거 우리 물리적인 일생 거고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래서 구약에서 처녀로 죽는 걸 악이라고 이게 상정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악이다. 그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자가 결혼을 하면 머리를 올리잖아요. 우리의 머리를 올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 언어가 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모든 시대마다 여자의 머리를 올리는 남자가 온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여자다. 근데 태역이 가득한 여자로서의 모든 인간은 남자로 오시는 그 예수를 거부한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내용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본성 안에도 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이게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받는 심판, 이거 이미 세상이 받는 심판, 소위 말해 불신자가 받는 심판 말하자면요. 성도는 어떤 심판을 받냐? 내면의 심판의 두 측면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선악 욕망의 가지를 제거하는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넓게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포로로 삼으신 이유는 열매 내지 못하는 가지를 자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열매는 예수라는 한 줄기에서 영양을 공급받아 자라는 열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면의 가지치기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표현한 없음이라는 걸 자각하고 나의 모든 행위가 부정당하고 선악 욕망이 두 개로 보는 차원에서 하나가 돼요. 이게 다 말하자면 가지치기죠. 말할 표현은 뭐 자기 깨어짐이라고도 하고 뭐 회개라고도 우리 전통 기독교는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진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열매 내지 못하는 그 가지들이 진리의 말씀에 잘려 불에 던져지는 깨어짐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생명의 시작인 거죠. 이러한 성도의 열매를 구약 성경에서는 번성과 번영으로 설명했고요. 신약에서는 인간 성품의 변화.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가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대표되는 기독교 문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미. 성경이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구약은 땅의 복을 약속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치요. 맞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으면 부자가 된 거예요. 가산하고 네. 재물도 많아지고 네. 하나님 잘 섬기는 네. 근데 그것을 요즘 교회에서 구약시대 거를 그대로 저희 직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재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구약을 살고 싶으면 구약처럼 살면 돼요. 희생제사 드리고 피 바치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이 땅에서 그걸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쵸. 그게 이 구약적 배경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창세기에도 이제 1장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쵸?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장들의 이야기 다 그 예언적 그 복이 날 잘 섬기면 복 받아. 자식 많이나 부자 돼. 이거 다 이거예요. 건강해. 그 47장에도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 이게 구약에는 이런 물리적 차원의 복이었고, 신약이 와서는 특히 이제 바울 서신에 의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어떤 뉘앙스예요? 아까 표현한 대로 윤리적, 도덕적 성숙, 성품적 변화 이렇게 이해하게 되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러군요? 그러면 진짜 의미는 뭐예요? 진짜 의미는 그게 뭐냐면 없어요. 진리가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진리라는 실체가 있냐 얘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어떤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시대마다 변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진리라는 그 실체가 있냐고. 자, 이게 진리다 하면 요거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있냐 얘기죠. 쉬운 예로 어두움이, 그러니까 빛이라는 실체가 있냐 얘기죠. 빛 어디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빛인데 이건 실체가 아니잖아요. 어두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어두움을 알면 빛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알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남자를 알면 여자를 아는 거예요.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리가 없다라는 표현이 진리라는 실체는 없고 진리를 설명하는 율법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내 갖고 있는 그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았다라고. 그거를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복으로 들어오셨네. 어떡하죠, 집사님? 주님의 손처럼 이렇게 여겨주시고. 질문, 이러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러시고 가셨어요. 오늘 하시네. 그때는 의식을 못했어요. 지저분하다. 영광의 상처를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안다라는 개념이 율법을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질문 드린 게 뭐 율법, 성품, 도덕성, 성공 번영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그게 열매다 그런 거죠. 아, 이걸 아까 표현 이걸로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를 알면. 그래서 그 유식불교나 불교에서 뭐 그 해탈, 뭐 그 무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율법을 다 행하고 열심히 행하고 아 내가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를 알라고 행하라고 그 10개 뭐 8개 이런 걸 이걸 개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신의 자리에 도달한 얘기가 아니야. 원래 진짜 불교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이렇게 행해서 네가 하지 못하는 거를 네가 알면 그게 진리가 됐다. 그게 점수의 깨달음이다. 그런 가르침인데 네,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불교로 측면은 네, 율법이라는 개념, 이 세상의 가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살아가고 보면서 이것이 하늘의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걸 행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성공이다. 그러니까 어둠이 뭔지 알면 그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열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에베소서도 이제 빛의 열매는 뭐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 다음에 다 계시록에 가서 좀 힌트가 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궁극적으로 이 열매는 12이죠. 12은 성경에서 12은 아들의 수, 하나님 백성의 수, 교회의 수. 그래서 12 하면 그냥 교회예요. 하나님 백성, 우리 자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가면서는 12 열매, 교회 열매 직역하면요.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완성되는 궁극적 열매는 12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자신. 다시 말해서 농부가 심으신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노력하고 애써서 나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가 내는 열매. 예수가 내는 열매는 뭐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예수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뭐예요? 그게 성도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내는 열매는 성도 자신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와서 이렇게 포기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라는 아들을 보내신 아들에게서 나오는 그 씨이죠. 씨에서 나오는 그 열매. 근데 그 과정에 뭐 자기 깨어짐, 이 역사에 대한 부정, 회개, 돌이킨 경험, 뭐 안식, 용서, 뭐 자유 이런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감정적, 정서적, 물리적 경험들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내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가 나를 열매로 내시는 차원인 거죠. 의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가 내는 열매로서 이 세상을 복음을 치료하는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의 본질이다. 치료의 내용이다. 앞에 있는 부분만 잠깐 다른 부분이에요. 하나 예수님의 열매로 잘 살아가시길 왜 갑자기 웃으세요? 축원드립니다. 웃으면 안 돼요? 생명의 열매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 자신. 그 열매들이 이제 그 자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죠. 열매가 성도인가요? 성도 자신. 예수님 말고? 예수가 내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고 우리도 예수가 내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니까 예수 또 다른 예수인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한편으로 표현하면은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 그럼 내가 갑자기 내가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구약적 경험적 이제 뭐죠? 경험을 하고 좌절도 하고 반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자라간다는 그렇죠. 장성한 분야에서 좀 지불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고요. 질문이나 한 줄 소감이나 나눔이나 저기서 살까 오늘은요? 계속해서 행함의 열매를 가지고 사실 진리 차원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리 차원으로 들어왔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수준이요? 굳이 따지자면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근데 들어와도 예. 반복적인 경험은 계속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근데 내가 거기 몰입하면 자꾸 거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그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알면 그게 반복이 되더라도 거기에 그러니까 나의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식의 주체를 나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완벽하게 된다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상담하고 말씀 나누면서 임상적인 경험을 하면은 어떤 분이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하시냐면, 내 중심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인식이나 감정이나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인식이 중요하고 내 체험이 중요하고, 요런 분들보다 이거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말씀을 좀 더 듣는 게 좀 수월해.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내 밖에 있는 말씀보다 내 감정과 내 상태가 더 중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내 감정과 상태를 이제 보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렇게 듣는 분들이 뭐 다, 저도 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는 게 좀 어렵죠.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다시 돌아오는 그 현실이니까, 이게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미랑 우리의 판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냥 결론, 그냥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는 이제 잘 되는 분들, 잘 따라가시는 분들, 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성향적으로 어려운 분들 다양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되어진 거나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성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뭔가를 보여지는 거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런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총을 입장에서는. 100이라는 완성 속에는 모든 게 다 이제 무의미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논리적으로 따지면. 중간에 그러셨는데 뭔 얘기였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행위를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여기는 열매 얘기지만 이제 본론적으로 뭐 저기 들어가면 막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맨날 그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죽어야 되느냐, 중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느냐, 막 이게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그런 행위라는 거에 다 사실은 포함된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근데 진짜 뭐 누가 어떻게 죽으라고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판이 바뀌어지면 그분이 진짜 뚫고 들어오면, 아까 차 집사님은 뭐 그 성향이나 오감이나 기질에 따라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입장은 그거를 초월해서 뚫고 들어오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각자 그런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 무의미하잖아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성향,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깨달았다는 말, 뭐 진리가 뭐 안다는 말 자체도 우리의 성향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완성된 거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우리 포괄적인 입장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 거죠. 일부 듣고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다뤄보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과연 내가 어디에 묶여서 여전히 그 율법적인 거에 묶여서 여전히 그거를 고민하고 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죽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뭔가를 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기도를 할 때도 제발 좀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든가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갈수록 이게 뭔가 아닌 듯한 거예요.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는 아닌 듯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도 이미 내가 중심이었던 거죠. 죽여주십시오도 이미 하나님은 너 죽었다, 그리고 너는 이미 되었다인데, 내 입장에서는 항상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는 더 죽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이미 뜻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뜻 안에 있으려고 내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 자체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과정에서는 보면 다 중심이 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막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글을 쓸 수 있어. 근데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됐다 그러고 이걸 하나로 본다는 분이 왜 안 죽어? 아는 게 왜 안 죽어? 죽으라니까. 대저 이러면 아니 그 대신 죽는 게 내 맘대로 죽는 게 아닌데 저걸 뻔해서 죽으라고 그러나. 그런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쳐주는 과정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소위 정말 되어졌다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중심에 아직도 율법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거를 그냥 죽었다는 걸 그건- 인식해라라고 그건- 말해주는 차원. 인문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문학적인. 그러니까 사람 자체와 역사에 대한 내 경험으로만 해석하잖아요. 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근데 너는 근데 왜 안 하는? 그러니까 다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안 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아직 과거의 상처를 정리 못하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매여서 미치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내 거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리고 되게 해석이 안 저는 되죠. 이게 어떤 면에서 약간 좀 심각하게 봤던 거는 뭐냐면 그거 갖고 되게 많이 싸움을 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 죽음을 주는 그 주체가 나일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너보고 죽어라 그러는 거는 주체가 여전히 인간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너보고 죽으라는 거는 내가 이 진리를 이해해서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거를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달으라고 자꾸 주입을 하는 거니까, 그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한테 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게 정말 잘못된 그 기본 베이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사적으로 문명적으로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틀에서 벗어나 소위 말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소위 말해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언어적 차별성인 거지, 의미로 보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적 차용들이 새롭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저도 이제 기존교회 청년부 다니다가 CC에서 활동을 하는데 신세계예요. 제자 훈련, 절대 헌신, 기도 열정, 용어 자체가 이 다른 민족 복음, 세계 선교, 순 모임. 근데 용어만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제 새로운 소위 말해 이제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뭐 율법의 해체, 뭐 자기 깨어짐, 뭐 선악과 이런 것도 그 새로운 의미적 어떤 새로운 언어적 우위에 있는 표현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어두움이 깊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감옥에 계신 분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는 거거든요. 사실 만약에 전 대통령이 오바마였으면은 만약에 그랬으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이걸 보면서 이제 이게 비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각성이지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은 같은 차원일 수 있거든요. 요즘 이 한국계가 경험한 이런 차원도 그런 새로운 경험에 대한 이제 언어적 차별성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 시대 아니면 그 역사에 맞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치요. 건데 네. 그 상대성으로 자꾸 끌어가다 보니까 이게 포커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에 얘기를 다 집어넣고 그 의미만 갖고 있으면은 본질이 없이 예. 그냥 의미만 그래서 남다 뭐 보니까. 이신전심으로 전하는 그 의미적인 건 그게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본질을 꿰뚫고 있으면 어떤 의미든 그걸 다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가 있는데 본질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때는 이 용어가 맞는 거고 저 때는 저 용어가 맞는 거고 이 시대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저 시대는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어느 정도 일원화되고 좀 일치화하냐 언어적 그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게 뭐 율법의 행위가 인격적인 변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까라고 할 때 그 문자의 의미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 겉에 있는 의미 속에서 그 내용의 의미를 이렇게 그 목사님 성경에 있는 그 문자적 의미는 이런 내용이라고 마음으로 담고 있으면 할렐루야인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식에 또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나면 모든 게 사실 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표현하는 모든 게 말하자면 복이라 우리가 말하는 복도 그 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이제 복이라는 게 우리는 뭔가가 잘 되어지는 걸 복이라고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 이제 영적 차원에서 복이라고 보자면 내가 못 되는 가정에서도 그 과정에 하나님을 보면 그게 복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면 자꾸 분리를 해서 이 복은 그 복이 아니야. 이 복은 이게 복이야 라고 자꾸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그 정의의 언어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정의에 자꾸 묶여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또 그게 뭐 그릇이 없는데 물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네, 박 기사님은 테스트할게요. 패스세요? 나중에 하시게. 태 집사님은 나눌 말 있으면 하죠. 패스 되고. 우리는 이렇게 멍청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우리 은장도. 네. 저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많이 좀 이렇게 생소한 언어들인가요 말하자면요? 아니요. 언어가 생소하다기보다 저한테는 아직 그냥 현세의 세계가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초를 얘기했나 내가 뭐 천국 뭐. 근데 초를 얘기하셨잖아요. 초월이 중요하다고. 아 그랬어요? 네. 안 그랬는데? 아니, 현실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데 너무 현실 없이 초월만 바라보는 게 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앞으로. 그렇죠. 현실 안에서 초월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 없는 초월만 바라보다 보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뭘 질문을 하면 다른 분들한테 되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뭘 질문하면 아멘 이러고 마세요. 그래서 솔직히 좀 재수없었던 부분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그냥 아멘하고 마시니까. 설명하기 싫으신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